최초의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 성도의 삶,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최초의 교회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항상 비추어 보며 우리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항상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어떻게 일치되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뭐가 오차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들을 항상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귀한 구절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사실 이 모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미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조차도 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그 육신적인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고 그대로 살고자 해도 사람의 육신적인 성품은 그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도록 자꾸만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와 사실은 유사한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지식과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가 육신적인 성품으로는 순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성품으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이 목사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머리만 휘어잡으면 온몸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 하나만 건들면은, 가정으로 본다면 가장인 남자 형제만 마귀가 딱 움켜잡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장을 한다면 그 부서의 장만, 그 사업장의 사장만 잠깐 한눈 팔게 한다면 송두리째 그 조직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러한 것을 다 예방할 수 있는, 또 이 초대교회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교리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오늘 밑에 47절까지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42절 한 구절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지금 수많은 목사들은 교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중요하다, 어쩌다 그걸 떠나서 교리 자체를 자꾸만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 교리보다는 인류가 하나 되는 것에 더 그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통합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의해서 각자 유토피아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이상적인 것을 가는 방법이 교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류는 하나다라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종교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이 교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 차이가 있는 교리를 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자, 서로 용납해주자, 서로 받아들여주자. 말은 근사해요, 그죠? 싸우지 말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잘 살면 된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리든지 조금 다 좋은 말들이니까 결국은 싸우지 말자는 얘기고 결국은 이 땅에서 화평하게 지내자는 말을 좀 다르게 할 뿐이니까 그 교리를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가톨릭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교리를 벗어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화평을, 평화를 더 위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인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가장 큰 것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자. 막연한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 종교적인 차이, 교리, 그까짓 건 문제가 아닙니다. 다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서로를 용납하는 방법으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신비로운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자. 그들이 일치된 것들입니다. 불교든 가톨릭이든 잡종교든 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마치 그들이 구원받은 줄 아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사주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주셨는지는 그들은 자꾸만 외면하고 사랑과 신비로운 체험으로 그들은 종교 통합을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힐링, 또 방언, 또 신유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부터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들이 카톨릭에서부터 나왔지만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 카톨릭 전통을 계속 이어받다가 결국은 종교 통합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교황의 수중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이 교동문,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통해서 계속 말을 읊조리게 만듭니다. 사도신경, 그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아세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되고 물방울 몇 떨어뜨려 놓고 세례를 줘 놓고서 그 교회에 회원으로서 등록시킵니다. 학습세례, 유아세례 다 가톨릭의 전통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그 추운 계절에 태어났다. 이 크리스마스. 수많은 숙박업소가 동의나는
결국 그런 성적인 타락만 일으키는 그 크리스마스, 그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축제를 벌이죠. 개신교들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유튜브에 올려 있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한 10분, 20분만 잘 경청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게 허망한 빼빼로데이 같은 허망한 인간들의 장난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크게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톨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제는 다시 가톨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왜? 교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건 끝이에요. 최종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끝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이 무엇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면 쉽게 말해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라이트가 나간 차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왜? 라이트가 없어요. 이정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궁금증이 없고 성경책을 들춰보지 않으며 무엇인가 찾아보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 무지한 자가 지옥은 가고 싶지 않고 그 무지한 자가 복음 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찾아가는 것은 육신이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은 벗어나고 복음 받고 싶은 거예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좋은 걸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몸으로 때우는 것이에요. 새벽기도, 금요철야, 산기도. 하나님께서는 러크마 목사님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린 비록 소수지만 그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잘 공부해서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거짓 목사들을 비평하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비난한다. 왜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듯이 그러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용하게 우리가 있는지 모르는지 조용하게 우리만 좋은 거 받아가지고 좋은 거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진리의 지식을 줬다는 것은 우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지식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감을 잘 유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행하려면 성령의 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보다 특이하고 잘났고 그래서 교만해지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엇이 틀렸는지 잘 쪼개내며 그들이 날카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말씀의 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은 죽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만 해도 6.25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 같은 경우에는 6.25 세대예요. 저만 해도 전쟁을 몰라요. 실감 나는 것은 월남전도 있었지만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그
그 전쟁이 실감나죠. 그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류탄이 옆에 떨어졌을 때 그 어쩔 줄 몰라하는 한 병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수류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죽이든지 자기가 죽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슬람은 그렇지 않죠. 그죠? 진짜 실질적으로 칼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살육을 하죠. 우리들이 말씀하는 영적 전쟁은 그러한 전쟁이 아닙니다. 누구를 살인하고 침략하고 성적으로 범하는 그런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 말씀으로 무지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아직 마귀의 영에 빠져 있어서 유혹받아서 혼란스러운 자들에게 명확한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칼, 마귀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 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칼을 갖고 잘 단련해서 연마해서 날카로운 날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전쟁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냥 나가면 죽으니까, 자기 자녀가 죽으니까, 자기 군사가 죽으니까 공부해서 나가라.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무섭다든지, 공부하고 훈련하고 칼을 연마하는 것이 너무 게을러서 싫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칼을 버리고자 하는 자들이 전쟁 중에 있다면 그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예요.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야지 된다는 것을 정답을 일러주셨어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성령의 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영적 전쟁을 이루어야 된다. 공부하라, 훈련하라 하셨는데, 내 손에 칼을 잡기가 싫다는 자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입니다. 이 반역자예요. 즉결 심판으로 사형을 시켜야 돼. 생명을 끊어버려야지 돼.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결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 고3들 얼마나 힘듭니까? 또는 취직시험 보는 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자격시험을 앞둔 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평소 때는 다소 느긋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도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자기 몸을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피곤함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에서는 이 공부라는 용어가 두 군데서 나와요.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거기서 한 군데 나오고, 전도서 12장 12절에서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육신의 이 몸을 갖고 있는 자들을 너무 잘 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을 때, 무엇인가 내가 성장하고자 했을 때, 그때는 수고와 노력이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에 근육이 붙고, 어느 날 군대에서 주는 짬밥만 열심히 먹다 보니까 저절로 총을 잘 쏘게 되고, TV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독도법을 잘해서 어디를 잘 찾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몸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수고와 노력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올바른 성경적 교리를 모르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결국 그것은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교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인성이 좋다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좋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해요. 성격이 좋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재산도 많이 모으고 높은 지위도 올라갔다.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 당사자들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 끌리는 게 있어서 이것저것 안 보고 너무 좋아 죽겠다, 결혼하자 이럴지 몰라도 벌써 부모만 가도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어디에 사냐, 그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남자냐 여자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받은 자냐,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냐, 별로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에 사는지, 몇 평에 사는지, 차는 좋은 거 있는지, 사회적인 신분은 좀 어떤지, 현직에서 그만 두시는 분인지 아닌지. 세상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모르는 자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교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준 그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리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리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그 목사 뭐 어디서 학위 좋은 거 받아왔더라. 그 목사 불쌍한 사람 많이 돕더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그 교리대로 섬기고자 하는 그 목사냐, 그 교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초대교회의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교리에 아주 강력한 궁금증과 욕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들은 교제를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교리에 따른 교제가 진정한 의미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요, 거기서도 참다운 교제, 참으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이 요한일서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우리 보통 이 교회 내에서도 이 교제를 보면 우리는 뭐 워낙에 이렇게 좀 작은 교회니까 별로 그런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벌써 200명, 3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교제를 합니다. 그 교인들이 교제를 하는데 그 어떤 재산의 정도, 나이, 어떤 취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입각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도 이게 그룹이 져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교제권, 모임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거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비슷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좋아요. 서로 애로사항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눴을 때 저 형제가 그런 애로사항인데 나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서로 교제가 잘 돼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적인 교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인간의 육신적인 성품이 차지하게 돼요. 육신이 언제든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이 육신의 틀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 대한민국이 9만 개 있다 그러니까요. 그걸 다 교회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그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도 어느 교회를 갔더니 완전 무결하더라. 이 교회말로 천년왕국이다. 이 교회말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목사서부터 그 교회에 처음 출석한 그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이 육신의 장막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구절보다 지체들끼리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인정하는 자들로 목자들을 세우고 또 수시로 거기를 재방문해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사도로서 자기가 전했지만 계속해서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가 그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육신적인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제 교제 시간을 갖죠. 이제 2개월에 한 번 우리가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 역사하심에 따라 순응하면서 살았는지 그 간증의 기회도 되고요. 또 이렇게 또 새로 오시게 분들은 또 새로 오신 분들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친목만 다진다면 그 교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으로 올라갔든 서로 남으로 올라갔든 북으로 어느 길로 올라가든 누가 어떠한 간증을 하든 누가 어떠한 교제의 그 시간을 어떻게 나누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모임이 결속되는 힘을 얻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덕공 교회 다니다가 올바른 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내가 그 몇 명의 사람 집사, 장로, 권사 이래가지고 몇 명의 사람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교리가 틀리다서 나오려니까 인간적인 도리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가 그 교회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제하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주로 하는 모임이었으면 근데 그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린 모임이라면 나오기 쉬운데 명목으로는
교인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라 참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취미와 자기의 언변과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적인 그 모임, 일반적으로 패당을 하는 것이죠. 사적인 패당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권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말빨 그런 걸 세울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즐겁게 지내다가 나오려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려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에서의 그 교제라는 것은요, 희생과 신뢰가 따르는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내 권익과 내 취미와 내 힘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모으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끼리 모이는, 나를 위하여 섬기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교제, 그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의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탄탄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위해서는 희생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24시간 같이 숙식을 하고 산을 같이 다니고 수련회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시간을 같이 해도 희생과 신뢰를 얻지 못한 자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무슨 교제를 합니까? 그죠? 정신병자죠. 그죠? 갑자기 내가 A가 됐다, B가 됐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지체가 있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희생과 상대에게 내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아무리 부자라도요 현금 꺼내가지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탁탁 주기 힘듭니다. 그죠?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외제 나가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그들을 알게 모르게 도우면서 선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칼 막스 같은 자들은 공산주의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를 원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갑자기 다 같이 재산 가져오세요. 모읍시다. 털어냅시다. 그 뜻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원하는 자. 어떤 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원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전실하게 필요를 하는 자들, 그렇게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원함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구절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고 각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희생하는 마음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장희동에서 일로 올 때 우리의 재정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어도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재정이 부족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거기 있어요. 거짓 목사들은 교회의 외적 팽창을 위하여, 자기의 노후를 위하여. 여러분들 진짜 거짓 목사들 그래요? 내가 노후에 요양원에 가거나 노후에 양로원을 갈 때 그냥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 양로원 원장이라도 되고 싶어요. 성도들한테 양로원을 하나 차려달라. 그냥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돈돈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동기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산 정리해서 헌금해서 그러면 10배로 주실 것이다. 10배로. 실질적으로 목사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럼 또 그걸 믿고 진짜 남편 모르게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 바쳐요. 근데 바치는데 안 돼.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럼 하늘같이 생각하는 목사한테 가서 내가 10배로 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왜? 목사가 그때 말을 바꾸거든요.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새벽 기도 금요일이라 산으로 또 그 목사가 가는 곳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박수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지치면은 그 목사를 만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돈 다 갖다 냈죠. 몸은 다 지쳤죠. 가정에서 남편은 막 뭐라 그러죠.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생각까지 먹게 되는 것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그 동기가 올바른 동기이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교제를 위해서는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서간 자면 조금은 뒤처진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쌀이 나무라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나보다 고참이 와가지고 쌀이 나무 하러 갈 때 빗자루 만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가겠냐는 거예요. 가겠냐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야죠. 근데 쌀이 나무가 어떤 건지 구별할 수가 있어야죠. 나는 그래서 그 대빗자루라는 거 있죠. 그런 게 진짜 그런 나무, 그렇게 생긴 나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막 야단치고 막 때리고 그래요. 한 대 맞으니까 그 다음에 되니까 알겠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미 아는 자는 많이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 뒤처진 자는 그걸 몰라요. 그러면 품어서 아직 미처 모르니까 같이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이 배려심이 있을 때 뒤처진 자는 앞서간 자를 신뢰하게 돼요.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저분이 그때 성질 내지 않고 나를 품고 갔던 거구나. 감사함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앞서간 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미처 모르는 자가 무조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가와서 질문하고 자꾸만 다가와서 무엇인가를 의뢰를 해서 믿음을 갖고 자기한테 무엇인가를 자꾸만 요구하고 배우려고 그래요. 그때 또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몰라도 뚱하니 있고 못해도 뚱하니 있고 뚱하니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 자가 자꾸만 엉뚱한 의견을 내고 그러면 신뢰가 서로 생길 수가 없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와 대화하는 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서로 봐가면서 그 형편을 서로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고 마음만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내놓고 희생을 해가면서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멀리 떠나간 선교사가 이름도 모르는 저 바다 건너서 큰 도움이 왔을 때 그것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수없이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길을 하겠다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속해놨는데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수없이 바꾸는 사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가 굳게 약속한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끼리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굳게 한 약속을 그가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를 왜 신뢰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지역교회에서 희생과 신뢰가 부족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많은 것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판단이 된다면 그것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성이 그래, 난 태생이 그래, 내 환경은 워낙에 시작부터 어려웠어. 난 남을 위하여 희생할 것도 없고, 난 남을 위하여 신뢰를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난 그냥 이대로야. 그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같은 문화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동일하게 줬어요. 그 동일한 한 문화를 줬을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한 문화씩 준 게 아니에요. 능력에 다 차별이 있고 은사에 다 차별이 있어도, 믿음의 정도의 차별이 있어도 구원받은 자면 누구에게나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럼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개선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죠. 자기 몸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냄새 나는 게 묻었어요. 그걸 모르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내 몸에, 내 발에 너무 더러운 게 묻었구나. 그럼 닦아야죠. 그죠? 제거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리로서 자기들을 올바르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희생하고 그들은 신뢰를 가지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교제와 그 교리를 사모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쳐날 때 4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또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쥐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갑자기 1등하기를 바라고, 갑자기 복받기를 바라고, 갑자기 성경 박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거는 날 도둑놈 같은 심보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상대로 우리와 수고와 땀을 공부하는데 흘리고, 그랬을 때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따라서 찬양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나와서 찬양 연습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찬양 연습도 사실 하게 되고, 찬양대를 하지 않는 분보다 찬양대를 한다든지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대할 수 있는 길이 24시간 중에 다른 분보다 더 많은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샘나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바쁘게 사회생활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기도 시간도 더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해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그죠, 여러분? 네. 복받은 자예요. 단지 이 복을 내 복으로 끝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일들을 열성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전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교리 공부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자. 또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나를 조금 희생하자. 내가 성도들하고 약속한 것은 좀 지켜나가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조금 소비하자. 물질이 필요하다면 내 물질을, 내 노력이 필요하다면 내 노력을, 나의 이 몸뚱아리가 필요하다면 내 이 몸뚱아리를 조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놓자.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나가자. 구약에도 보면 서원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네. 하나님과 약속을 진짜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든지 우리 성도들끼리 약속한 것은 신뢰를 지켜야 돼요. 최소한도 저 사람이 한 얘기는 어떤 결과를 봐야 돼.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준 고난, 그 고난 자체도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고난이 내가 너무 불쾌해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죠? 찬양 그럴 때마다 그걸 가사를 바꿔서 있습니까? 신경질 나 그러면서 찬양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찬양인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찬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장해 가야 되고, 이 성장한다는 것이 교회 재정, 규모, 평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것이 있다면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들 입술에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최초의 교회인 이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섰었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 성도들 간의 희생과 신뢰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우리 입술에 찬양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섬기고자 하는 능력의 군사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주님의 귀한 보급지가 되고
말씀의 보급지가 되고 용사들을 길러내는 그런 훈련장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그 길에 합심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